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나의 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고정관념은 긍정적으로는 건전한 상식으로 통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으로 여겨져서 그릇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저를 보시면 원래 목사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희생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런 고정관념은 시대가 바뀌어도 목사를 목사답게 살아가게 하는, 어찌 보면 세상과 구별하게 하는 바리케이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이 성도들에게 있고 또 목사 스스로에게도 가질 때 끊임없이 구별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더욱더 목사다운 모습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좋은 긍정적인 고정관념이죠. 그러나 고정관념이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하면요, 시대는 계속 빠르게 변화되는데 왜 스스로는 변화가 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 과거에 나 때는 절대 타협함이 없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부정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사실 긍정적이든 여러분 그릇된 편견이든 대부분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에서부터 그리 쉽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경험된 어떤 가치를 통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약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가 매사에 결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강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죠.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강한 힘으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자가 될 때 성숙하지 못한 자가 강한 자의 힘을 갖게 되면 이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 부정부패하기 시작을 해요. 그 힘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강한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약한 자가 되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피땀 흘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한 것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것보다 우리의 무엇이요? 약한 것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강점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강점은 이 지성입니다.
다윗에게의 강점은 지도력이에요. 느헤미야에게의 강점은 리더십과 추진력의 강점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이라는 강점이 있고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27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약한 자를 택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인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들의 그 면면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결점이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의아한 생각을 갖게 돼요. 왜 저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약함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약한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고린도후서 이 오늘 본문은요, 제가 작년에 11월에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중심으로 주의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배경과 그 풀이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풀이는 1절부터 10절까지 이미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오늘은 약함에 대한 주제로 주제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기 원합니다. 약함으로 인해서 쓰임받는 첫 번째 예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앞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할 겁니다.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기름 부으려고 누구의 집에 가냐면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때 이새는 맏아들로부터 7째 아들까지 차례대로 사무엘에게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해요. 사무엘은 첫째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에게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맞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응답은 엘리압에게는 없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이렇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셔요. 이에 사무엘은 다른 아들을 찾기 시작하죠. 1번부터 7번까지 아니라고 하니 마지 못해서 이새는 막내였던 다윗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은 약한 아이예요. 아버지마저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을 소개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양을 치는 연약하고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보기에는 다윗은 정말 한없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강함은 눈꽃만큼 없고요, 연약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연약한 그 막내 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정 국가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 예는 사사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말씀도 우리가 수요일에 보았습니다. 계속 쭉 보았어요. 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서 소개하는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세력이 미미하고 하찮은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누구보다 기드온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밀농사를 하는 농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용사들과 너무 다른 모습에 자신을 알고 있는데 기드온은 평상시에 너무나 미디안이 두려워서 밀을 타작할 때도요, 미디안에게 또 털릴까 봐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했던 겁쟁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이 얼토당치 않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믿어지지가 않고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뭐하러 쓰실까? 스스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때 놀라 반문하는 기드온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한 줌에 어찌 보면 지푸라기와 같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붙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큰 용사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침내 기드온은요 300명의 적은 군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강한 군대를 격파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약한 자를 얼마나 강하게 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예입니다.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축복을 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3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신다면 보내드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사건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는 축복을 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야곱은 다리를 저는 표현적으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지가 멀쩡할 때 야곱은 강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일궈온 그런 인생이었어요. 내가 너무 잘난 사람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야곱이죠. 하지만 그 인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못 빼고 있어요. 형과 등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원수를 만들고 거듭 야반도주를 해야 되는 신세가 됩니다.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일궈 놓은 것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정도 정말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약한 자로 만드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여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야곱은 약한 자의 대명사가 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을까요? 결국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잔고가 있고 내가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을 나왔고 건강이 있기 때문에 비상한 능력과 재능이 있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고 내게 그런 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강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연단의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단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한 자가 그 시간을 통해서 약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자기의 정욕으로 인해서 이생의 자랑을 너무나도 찾기 때문에 죄된 인생을 쫓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죄의 결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한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무엇이 축복일까요?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환도뼈, 강함이 깨지는 것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강함이 약함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한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는 것보다 시험을 두 번에 통과하는 인생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는 그 신앙을 갖는 약함의 시간을 통해 회복이 더욱더 강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의 약함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약한 자를 다 들어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언가 더해져야 돼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그 약함이 기꺼이 인정되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겸손하고 정직한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약점을 내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겨요. 꽁꽁 숨깁니다. 누구 앞에까지요? 하나님 앞에까지도요. 나는 약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요. 왜일까요? 적자생존의 사회 속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실패 같고 낙오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장관 후보들, 정치 얘기 아닙니다, 청문회를 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항상 청문회를 볼 때마다 어떤 정권이든 똑같습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사람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같고 많은 유명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음에도 실상 흠이 없는 사람 없고 늘 약점이 들춰진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약점을 감춥니다. 숨기려고 애써요. 내가 실패하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해요. 흠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을 때 없는 것도 있는 척하고요, 몰라도 아는 척합니다. 흠이 생기지 않으려고요. 못해도 할 수 있는 척합니다. 틈이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틈 보였다가는 뒤로 물러날 것 같이, 그래서 버팁니다. 약해도 강한 척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강한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 능력으로 될 것 같고 내 머리로 될 것 같고. 그러나 세상에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라면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누구에게나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신체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한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과 지성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약함이 수치같이 여기고 약함이 열등감처럼 여기는 그릇된 여러분 고정관념을 가지면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약함은 결코 죄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약함을 내려놓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도와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이 오히려 강함보다
좋다라고 성경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우리는 스스로 금그릇이나 은그릇쯤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투박한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 내 존재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릇 자체를 이야기한다면 보잘것없는데, 이와 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놀라운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거예요. 그 보배 담은 그릇, 너의 인생은 그렇지만 질그릇 같지만 너의 약함이 이러하지만 그 안에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해요. 그러나 여러분,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이가 빠진 녹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그 그릇의 쓰임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에 불과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은 보석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질그릇이면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약함의 인생 속에서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겸손과 정직함의 자세죠. 두 번째는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저는 그냥 딱 한 가지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참으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좋은 배경과 특권을 가지고 뛰어난 재능 그리고 학식을 겸비했던 출중한 인재입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일은요,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했던 일이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을 주님께서 붙드시고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를 한없이 약하게 만드시기 시작해요. 왜입니까? 이 고난과 약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스스로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렇게 함을 통해서 9절의 말씀이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자신의 약함을 깊이 깨닫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게으름 때문일까요? 바쁘기 때문일까요? 진짜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스스로를 강한 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정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으면요,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요. 기도가 없어도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기도가 없어도 자식을 잘 키우는 것 같고, 기도가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스스로의 약함을 통감하고 있다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주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기도가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강한 것처럼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타인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돌아보아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기꺼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점이 많은 사람, 강한 사람, 정말 잘난 사람은요,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보면 어떤 느낌 받냐면 적지 않게 은근히 교만과 독선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잘난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잘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내가 틀린 거 없어. 내가 다 옳아. 거만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강한 자의 모습을 갖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떠한 이익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니까요, 나의 약함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혼자 일하면 혼자 일을 다 해결하고 그 모든 일을 자신 스스로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녀들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인간관계도 새로운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겸손하게 더욱더 관계가 믿음 안에서 넓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함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함 속에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이 부족하지만 왜 나를 쓰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부르셨는가? 가까이 있는 가정이나 또한 회사나 또한 이 지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를 왜 이 약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쓰시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12시가 넘어서 제가 집에를 잠시 들어갔어요. 그때 사모를 만났습니다. 당연히 집에서 사모를 만나야겠죠.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잘 안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밤에 새벽에 했어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때보다 여름철에 일이 좀 많고 정신이 없을 때 사실 말씀 준비하는 시간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마음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잘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솔직하게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명언을 하더라고요. 뭐 언제는 잘한 적이 있건. 제가 이 말을 듣고요, 그 새벽에 어이가 없었기도 했는데, 근데 그 후에 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제 힘으로 언제나 이걸 준비하려고 했던 제 마음에 이 새벽에 그 마음이 굉장히 독설이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상처를 주는, 위로를 받고자 얘기했는데 큰 상처를 주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약한 자구나. 내가 이 설교를, 예배를 또 목회자로서 살아갈 때 이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 그런 마음을 근데 어제 놓쳤구나, 한 주간 놓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말씀을 준비한 것을
준비하다가 오늘 설교 방향을 그냥 약함, 내가 약한 존재였구나, 나의 약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약한 교회와 같은 우리 송지동 교회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 어찌 보면 강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앞에 있는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의지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